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속죄제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죄제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속죄제가 그만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속죄제, 우리가 이제 3일째 보는데 맨 처음에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기름, 그리고 간 거풀, 간을 덮고 있는 거풀, 그리고 2 콩팥은 떼어내서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는 이 속죄제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속죄의 사역을,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그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분깃이 있습니다만, 제사장 본인 그리고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 나무의 재, 또 짐승의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에 나무를 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나무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속죄제로 드리는 짐승이 달라지죠. 그래서 족장의 경우에는 숫염소를,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제로 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 앞에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분깃으로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을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다른 경우들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곧 가난해서 평민으로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바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나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려움이 없겠죠. 수송아지를 드릴 때나 순염소를 드릴 때나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 혹은 족장 정도 된다면 재산이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 수송아지나 순염소를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평민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 그래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러한 평민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평민은 그날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여서 도무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속죄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평민이 부자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가난한 경우에,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평민의 속죄제는 반드시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만 바쳐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율법의 규정을 두셨다면 사람들은, 이 가난한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죄는 사함 받아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겁니다. 내 수중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들은 도둑질도 못하겠고 빚도 못 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속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겠죠. 자,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왜? 누구나 죄를 지으니까 누구나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두셔서 누구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더 유난히 무거운 죄로 처벌을 받죠.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염소를 준비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암염소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 불가능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도 경중이 있고 각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제, 곧 하나님의 죄 사함에 있어서는 차별이나 차이가 없도록 하셨다.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속죄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등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것을 누리거나 혹은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요구받거나, 이게 이제 바로 권리와 의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거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무를 누려야지,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좀 무겁게 하고 누구는 좀 가볍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등은 사람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에 어떠한 하나님의 평등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냐면 누구나 속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경제적인 그러한 분량에 따라서 어떤 이는 속죄가 쉽고 어떤 이는 속죄가 어려워서는 안 되고, 이 속죄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이 속죄제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민이 좀 가난해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가서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2마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서 닭 키우듯이. 그래서 이 집비둘기는 그 집에서 알도 낳아야 되고 또 부화도 시켜야 되고 이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어미나 또는 수컷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집에서 알 낳고 또 새끼를 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러한 비둘기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면 곡식에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10분의 1 에바. 여러분, 이 에바는 이제 이 곡식들의 양이나 또는 액체의 양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걸 알아두면 좋죠. 길이의 단위는 큐빗. 그래서 한 큐빗은 성인 남성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그런데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런 큐빗은, 그 길이의 단위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잡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이나 왕궁 같은 곳은 뭐를 해도 더 크고 화려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한 큐빗이. 일반적으로는 45cm, 또 성전이나 왕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단위는 우리가 큐빗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게의 단위, 곡식이나 액체의 무게의 단위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어떤 단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에바. 그래서 한 에바는
대략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돼가 있고 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수병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생수병 큰 것이 한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 2리터 정도 되는 생수병에 한 11개 정도. 그게 바로 한 에바고, 그리고 또 10분의 1 에바가 자주 등장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자, 에바가 말이라면 10분의 1 에바는 되를 의미하는 건데, 이 되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되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의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그러니까 큰 생수병으로 하나 조금 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2리터라는 것은 2리터짜리 생수병에 곡식 가루를 가득 채우고 한 움큼 정도 더 있는 거겠죠. 자, 그 정도의 양은 가난한 평민이라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에 곡식 한 톨 없다 할지라도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정도라면 이웃 사람들이 그 정도는 별 부담 없이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고 그러한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털털 털으라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마지막 남은 그 곡식마저도 털털 털어서 가져가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너무 하나님 자린고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단지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비둘기, 곡식, 이런 걸로는 도무지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그 죄의 대가는 곧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가? 죄에는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값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 무거운 그 죄값을 대신 갚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죄값을 치러서 그 죄의 무거운 무게를 덜어내도록, 그 죄의 저주스러운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도 드릴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한 자들이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이다. 하나님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러나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그 사랑, 그 인자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평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증인을 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속죄, 맹세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속죄,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 관련되는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굉장히 말이 어렵죠? 네,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1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이 저주를 했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알리지 않은 사람, 즉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주하는 소리, 또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또 그가 자기 죄를 져야 되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알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죠.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굽니까? A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의 죄에 대한 B라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선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의 재판정과 비슷하죠? 오늘날도 누군가가 이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목격자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증인이 돼가지고 법정에 출두하면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오늘날 증인 선서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내가 보았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증언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거짓 증언, 곧 위증을 하거나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 죄에 대한 위증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선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선서를 하냐면 위증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저주,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정에서의 증인의 선서는 이겁니다. 제가 직접 보거나 혹은 알고 있는 죄인의 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게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내가 듣고서도 그것을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는 범죄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법정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저주하는 소리. 이 저주하는 소리가 누군가를 대해서 막 저주를 쏟아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느냐? 그렇다고 선선하겠죠? 그 일을 하고서도 증인으로서 위증하거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혹은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혹은 위증한 것에 대한 죄를 져야 되고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즉, 이 죄를 지은 자의 죄가 그 사람에게 그냥 덮여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주의 선서를 하고도, 즉 위증하거나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선서를 하고도 목격한 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그 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그의 죄가 되는데, 또 저주가 임하는 죄가 되는데, 그런 죄를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 접촉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에 부정한 것을 그 사람이 그 부정이 옮겨졌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도 속죄제를 통해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맹세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어떤 맹세는 좋은 맹세가 있고 어떤 맹세는 나쁜 맹세가 있는데, 좋건 나쁘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도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또 그 죄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간에 죄는 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이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악하며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 죄를 지은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차이가 있겠죠. 또 죄 자체도 더 악한 죄, 덜 악한 죄,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죄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구하는 자들은 평등하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에 맞는 속죄제의 제물을 구별지어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평등하지 않은 거죠. 왜? 차이가 나니까. 수송아지, 순염소, 또 암염소, 어린 암양, 비둘기, 또 곡식,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평등이다. 왜? 모든 사람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평등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이 모든 속죄제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죄사함의 역사에 관한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속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평등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곧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저희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뭐 이런 걸 쏟아내고, 좀 사회적으로 좀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